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 충만케 해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켈이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막벨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53회 창세기 22장 맨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 강의는 꼭 여러분이 보고 마음에 다시 새기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이런저런 설명 많이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해석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히브리에 기록한 사람이 보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보았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사건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이야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냐 하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23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 있습니다.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다녀왔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들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한 걸 나중에 들었을 때 사라가 어땠을까요? 물론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그 얘기를 나중에서 그 사라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묘사할까요? 그런 점에서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이러면서 막 정신 있나 없나 뭐 그랬을까요? 나한테도 알리지 않고 뭐 그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참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참 죽을 뻔했네. 뭐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22장 하면서 마지막에 다 하지 못한 얘기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될 때에 다급한 음성을 듣게 주잖아요. 그때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놀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이 놀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람의 사건이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나오지요. 다급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나온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판이 돌 맞아 죽을 때, 때에 이 스테판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환상을 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보통 앉아있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안타까움도 있겠고 다급함도 있겠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서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다리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쫓아가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린지 아닌지 모르고 끄떡끄떡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성경에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달려가서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입을 맞추어 아주 그 장면 다음에 기회 닿으면 또 그런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만 입을 맞추어 그렇게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아들보다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그 다급하게 쫓아 나오시는 그런 모습. 옛날 군대에 갔다가 휴가 오면 첫 휴가 때는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 나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달려 나오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분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또 위로하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서서 그런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주 앞에 다시금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오늘 봉독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람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다시 사라로 넘어가 봅시다. 사라가 127세라고 그랬는데 성경 가운데 여인의 나이가 나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얼마였어요? 90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127살이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나왔으니까 137살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몇 살 때 죽었어요? 175세 때 죽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나이를 연상해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부부 같이 살았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이 표현으로 봐서 아마 아브라함이 멀리 양을 치러 갔던가 양을 팔러 갔던가 그건 모르겠으나 헤어져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서 그 아내의 임종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장막에 돌아봤다고 하는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부인의 몸이 불편했으면 양을 치르고 나가지 않았을 텐데, 참 어떤 면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는데, 이 사라는 127의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아마도 갑자기 죽게 되어서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쫓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헷 족속이었는데 헷 족속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에 헷
족속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어쩌면 그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렸던 그런 나중에 무너뜨리게 되지요. 뭐 그렇게 됐던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라고 그러면서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마 거기 있던 그 에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흥정을 하게 되지요. 아이고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이것을 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당신과 내 사이에 그럴 거 아니지 않냐고. 이 사실 가격으로 보면 시세로 봐서 은 400 셰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흥정하게 되죠. 그 말 듣고는 아브라함이 꼭 그곳을 그 장소를 고집하면서 그 땅을 사게 되지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이거 얼마다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에블론이라는 사람이 사실 시세는 한 은 400 셰켈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은 400 셰켈 정도 되면 당시의 그 시가로 봐서 바가지, 덤탱이 쓴 겁니다. 사실은요. 바가지 요금입니다. 참 이해가 어렵죠. 그 아브라함도 장사 잘하는 사람이고 사업 잘한 사람 아니에요? 장사에 능한 사람인데 왜 바가지 요금을 받고는 그렇게 주고는 그렇게 샀을까요? 여러분 생일 때 쓰는 용품들 있잖아요. 그 용품들 싸요, 비싸요? 다 비쌉니다. 뭐 생일 하는데 굳이 뭐 돈 아낄 필요 뭐 있나 하는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장례용품은 다 비쌉니다. 장례식 하는데 뭐 깎고 자시고 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마지막 길 가는데 풍요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깎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례식은요, 장례업은요, 한 달에 3건만 하면 먹고 살아요. 제가 잘 압니다. 3사람만 죽은 걸 장례만 치르면 뭐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장사에 능한 사람인데 이 덤탱이 써가면서 그 땅을 사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랍 사람들의 상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상술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화교들, 중국의 화교들 또 능한데 이 화교들도 혀를 휘두를 만한 아주 상술에 능한 사람. 그래서 아시아권에 한 화교가 한 5,50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상권을 다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이 중국 화교들의 혀를 내두를 만큼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저건 인도 사람입니다. 옛날 그 아프리카의 보호전쟁 하면서 그 남아공에 그 전쟁하면서 그 인도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이 데려다가 전쟁시키잖아요. 그러면 너희 독립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남아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인도 사람이 상권을 다 쥐고 있죠. 그 이후로. 뭐 물론 영국 식민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 줄을 타가지고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됐죠. 여러분 그 한국의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 인도의 그 무슨 자동차 회장이 그 인수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도 사람들은 상대가 버틸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죠. 사죠. 중국 사람들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 하는 그런 주의이지만은 반대로 그 인도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상대가 손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소위 만만디잖아요. 물론
이 만만히는 중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 요즘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참 보통 사람 아니라고 생각 좀 가져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즈다도 그렇고 일본 자동차 회사 있었지만 결국 누가 다 가져갑니까? 미국이 가져가요. 여러분 무기도 있죠. 또 저는 여기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사러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커피포트를 사게 되면 커피포트 그 자체는 싸요. 근데 유리 커피포트에 이렇게 유리로 된 뭐죠, 포트 있잖아요. 유리 그거 하나는 값이 비싸요. 그래서 고장 나면요, 새 거 깨지면 그것만 살라고 그러면 이거 새로 사는 게 싸나, 그것만 따로 사는 게 더 쌀까, 그런 걱정할 정도죠. 다시 말하면 본체 기계는 싸게 팔고 부품은 비싸게 받는 거지요. 미국의 한국 국방부에서 미국에 있는 비행기 사잖아요. 싸게 샀다고 난리치지만은 나중에 부품값 살 때 보면 유지비가 몇 배 더 듭니다. 살금살금. 그럼 부품 없으면 비행기 뜨지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일본 사람들이 샀다고 난리 폈잖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고 갈 거야, 이고 갈 거야. 그러면서 맨하탄에 있는 것들 다 비싸게 팔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좋다고 미국을 정부했다 난리쳤지만 결국 다 되팔아서 팔 때는 돈도 못 받고 거반다. 그래 다 팔렸대잖아요. 이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 여행하게 되면 몇 가지 재밌는 일이 있죠. 피라미드 앞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가이드가 빨리 차 타라고 자꾸 다그칩니다. 이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막 다그칩니다. 그리고는 한 몇 킬로를 버스를 타고는 멀리 가죠. 그럼 거기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거기서 찍어야 피라미드도 사진에 나올 정도로 피라미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좀 놀랍고, 두 번째로는 차를 타려고 할 때, 차에서 내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 와서 파피루스에 그림 그린 것을 사라는 겁니다. 사라 그러면서 한 장에 $1, $1 그러면서 우리말로 얘기합니다. 한 장에 $1, 한 장에 $1 그러면서 막 사라 그럽니다. 가이드가 암만 지금 사지 말라고 얘기해도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보고 눈이 휘들어 해가지고 $1면 싸다 막 사지요. 근데 이렇게 사진 찍을 거 다 보고 다 찍고 또 구경할 거 구경하고 이렇게 버스가 떠날라 그러면 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5장에 $1, 5장에 $1 그럽니다. 아이고 그럼 아까 산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죠. 근데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버스에 타고 차가 떠나려고 그러면 막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문인데 와서 10장에 $1 한다고. 10장 $1. 그거 보고는 먼저 파피루스 산 사람들은 저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차 안이 시끄러워지지요. 그게 아랍인의 상술입니다. 다음에 신약 공부하게 되면 일하러 온 일꾼의 얘기, 품삯에 관한 얘기 다음에 기회 닿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랍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돈 더 주고라도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싸게 준다고 그랬다가 저 사람이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더 비싸게 받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돈 더 주고라도 사야지 이런 생각. 그게 아랍인의 상술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살아갔으니까 그까지 일부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필요해서 돈 더 주고 사람 살 게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면 되고, 내가 필요하면 더 싸게 내가 팔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아랍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랍인의 상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생각이 있는데 에블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이 비싸게라도 지금 장래를 맞이하게 되는데 꼭 저 사람이 이 땅을 살려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땅을 꼭 살려고 하는 그 동굴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줄 듯 그랬다가 아이고 바가지를 씌워가지고는 비싸게 팔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가지 쓰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 땅을 이걸 공짜로 주면 그럼 내가 공짜로 받을게 그렇게 하자 왜 안 왔을까요? 물론 아람의 상술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주고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는 그 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자기 이것이 이제는 내 땅이라고 하는 소유를 주장하고 거기서 확증지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정당한 값을 주고 만인들 앞에서 이게 이젠 정말로 이젠 내 것이다, 내 땅이다. 자기 소유인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대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것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공짜로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해볼까 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큰 값을 지불하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될 터인데 여기에서 발붙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 훗날에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한 것을 확증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비싼 돈 주고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면서 소유권을 사게 됩니다. 언젠가는 바로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는 작업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2차 세계대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 유대인들 학살 많이 했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영국이나 또 여러 강대국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아랍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분쟁의 요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시오니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온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땅이 넓고 좋은데 거기에 많은 땅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거기에 그 유대인 나라를 세우시오. 그런 제안을 자꾸 하지요. 자꾸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인 시오니즘의 그 우두머리 벤구리온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이 가나안 땅, 이 땅,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땅은 다른 땅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우리 땅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건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싼 돈 주고 산 땅입니다. 다른 데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쫀쫀하게 굴지 않고 대범하게 큰 손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후손도 거기에 창대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소유를 확정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